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 역대상을 보면은 다윗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도 18장부터 22장까지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윗 이 18장에서 보니까 다윗은 그 싸울 때마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블레 사람들의 1절에 보면 블레 사람, 2절에 보면 모압 사람, 또 3절에 보면 소바 왕, 또 5절에 보면 다메섹 아람 사람, 또 6절에도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6절에 얘기하기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아람 모든 나라들을 다 이긴 것입니다. 어디든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다윗은 그럴 때마다 가서 7절에 보면 금방패를 뺏어오고, 또 8절에 보면 힘이 많은 노슬, 또 10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왔더라. 빼앗기도 하고 또 누가 이렇게 이제 축복하면서 가져오기도 하고, 11절에 보면은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은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이제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 이렇게 이기게,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그는 그랬을 때마다 그 전리품들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그가 이 방백들 고관들을 잘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18장만 잠깐 보면은 18장을 통해서 다윗의 삶은 계속 형통하고 있구나 이걸 알겠어요. 모든 전쟁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 6절과 13절에 아주 분명히 나와 있죠. 그 설명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13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형식적으로 질 수 있겠죠. 형식적으로 또 힘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이러한 열매를 얻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요, 그 삶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지치고 어려움을 수없이 당해도 결과적으로 항상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인지를 혹시 구분하기를 원한다면요, 그 사람이 좀 잘 나가느냐 못 나가냐 이런 거 말고 그 사람에게 간증거리가 있는가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고 어떻게 했는가. 이 간증거리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상황은 참 안 좋고 막히고 힘들고 가난하고 뭐 안 풀리는데도 이상하게, 그런 중에도 이상하게 간증거리는 계속되고 있어요. 동행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가 막 어떤 큰 걸 했고 뭐 승진이 되고 뭐 그렇게 하면 간증거리입니까? 뭐 승진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런 거 말고 못 받았는데도 막 간증거리가 있어요. 박사학위를 못 받고 그가 부자가 안 되고 승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기는 거. 다윗의 삶 자체가 밤낮 쫓겨다니는 걸로 보여지지만 이기는 쫓겨다님이란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늘 이겨. 그는요 쫓겨다니는 중에도 이기는 모습이지, 사울은 쫓아다니면서도 늘 지는 모습이고, 우리는 아주 그런 면에서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 힘이 있어요. 힘 딱 보면 벌써 뭔가 비전이 있고 밀리지 않아요. 처져 있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정말 우리가 이런 좀 간증거리들이 많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셔요. 어디든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이 많은 것들을 드리고 있어요.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 다윗은 이제 그러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자꾸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 어쨌든 우리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삶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여러분 생겼죠? 이제는 정식적으로 이제는 지금쯤 됐나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하루에 한 10장이고 이렇게 성경을 보며 혹은 1시간 정도 성경을 연구하고 정말 우리가 콰이타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제 삶에 여러분 이제 단계 올라왔습니까? 이제는
지금쯤 올라왔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기는 걸 좀 경험하십시오. 나 처지 있지 말고 이겨야 돼. 우리는요. 승리가 계속 또 그걸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 보면은 18장과 19장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기는 모습인데 이제 엉뚱한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데 이제 오해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그의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래서 다윗이 그를 생각하면서 이전에 그 하늘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내가 이제는 호의를 베풀겠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문상을 보냈다는 거예요. 조문 사절을 보냈는데 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고관들이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 당신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에 봅니까? 이거 우리를 엿보려고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려 무슨 뭐 역정보를 흘리든지 뭐 그래야지 괜히 온 사람들을 수염을 깔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버려. 이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보복이 있을 걸 생각 안 했을까요? 만약 그들이 이렇게 정탐하러 왔으니까 우리가 뭐 어디를 허점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작전을 짜야지. 그 정탐하러 온 사람 그래 옷이나 이렇게 잘라주고 그리고 수염이나 깎고 그게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들이 참 결국은 6절에 보면 그리고 자기들이 한 행동이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이 지금 싸울 형편은 안 되니까 이웃의 원조를 부탁해갖고 은 1000달란트를 나아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사서 이제 많은 자가 와서 싸우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건 안 싸워도 되는 싸움인데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오물을 보내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가지고 그때 보면은 요압이 말이죠. 요압이 별로 이렇게 썩 괜찮은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요압이라는 자 나중에 힘을 가지고 다윗을 괴롭히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반역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때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제 자기 아비새에게 그 군사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맡고서 12절에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가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가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13절에 얘기하기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과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라. 이럴 때 보면 그 다윗의 이 당시만 해도 부하들이 아주 신앙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우리가 싸우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요압과 그 초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에게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뭐 자기들이 쌍내서 왔는데 뭐 그렇게 싸울 일이 있습니까? 도망가고 그것 때문에 암몬 자손도 마찬가지 도망갔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여기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돼 있거든요. 늘 그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싸움이라는 건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좀 안 싸워도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보면 평생 싸움만 해. 물론 이겨서 괜찮긴 하지만 또 싸워야 돼. 이거는 괜한 오해 때문에 싸워. 또 싸워야 돼. 원치 않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또 상황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 또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실 승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딜 가도 승리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으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싸워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싸워도 되는데 그들의 오해 때문에 참 그런 면에서 삶이 고달픈 거예요. 항상 싸워야 되니까. 승리자지만 싸우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싸울 땐 또 할 수 없는 겁니다. 싸워야지. 삶이 고달퍼도 이런 게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온 걸 어떻게 합니까? 그땐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이긴다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제일 좋은 건 안 싸우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자꾸 또 부득이 싸워야 될 때는 할 수 없이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삶 자체는 원래 고달픈 거예요. 우리 보면은 이제 삶의 힘듦을 호소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삶이 힘들다, 지친다, 힘들다. 그게 원래 삶인데요. 저희 기회 될 때마다 많이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건 원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힘든 그게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은 원래 이렇게 좀 정처가 없고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힘든 얘기는 좀 하지 않도록 좀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자기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내어 뿜어내야, 그래야 사람들 만날 때 힘든 소리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힘든 소리 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그럼 같이 지쳐.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같이 한번 옆에서 지친 소리 자꾸 해보세요. 같이 힘 빠지죠. 힘 막 생깁니까? 누가 그런 얘기만 하면 막 자기 그 에너지가 막 올라갑니까? 같이 힘 빠지죠. 힘든 얘기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해야 돼. 그런 거 힘든 건 다 하나님께 해서 나는 즐겁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즐겁고, 승리자는 승리자다운 모습을 보여야지. 비록 이러한 싸움을 해야 하고 내면의 갈등을 겪어야 되지만, 그러나 항상 그는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야지, 자기가 그 힘든 얘기 자꾸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힘든 얘기 하려고 하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 남은 40년, 50년, 30년 거의 대부분 힘든 소리로 끝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 원래 곤대요. 뭐 수고와 애씀이라고 이미 성경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뭘 자꾸 그걸 가지고 힘들다, 뭐 고단한 인생이요. 삶 자체가, 결혼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이제 더블로 와야지. 막 아내로부터 해도 남편으로부터 오고, 애 낳으면 애가 없다고 그게 힘들다고 그러죠. 또 애 낳으면서 애가 또 막 얼마나 힘들게 하는. 그냥 원래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 여러분 인식하세요. 학생들은 좋은가요? 중간고사는 뭡니까? 기말고사는 뭐고, 학점은 무엇이며, 다뭐 과제물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 원래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듦에 대해서 얘기 자주 하는 사람들, 나는 힘들다, 나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기도하는가? 꼭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래요. 어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힘든다는 얘기합니까? 자기 너무 고생스럽고, 나는 너무 요즘 뭐 낙심이 되며, 자꾸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는 기도 안 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가 쓸 수 있는 용어며 특권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없는 자가 담대할 수 있는 얘기. 나는 힘들다. 힘들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하는데 안 가니까 자기가 힘든 거죠. 수고하고 아주 무거운 짐을 졌으니 입에서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기도로 토하면 사람들한테 토할 내용이 없어요. 그냥 괜찮아. 왜냐하면 기도 중에 다 위로를 받기 때문에 에너지가 충만하여 사람들 만날 때마다 힘든다는 소리 안 합니다.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보통 우리 성도를 만날 때나 가족을 만날 때, 사람 만날 때 좀 어떤 얘기 많이 합니까? 힘든다는 얘기 많이 합니까? 아니면 좀 자기는 그냥 밤낮 뭐 주의 나라 확장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리고 그 자기의 기도 생활과 한번 비례가 되는가 보세요. 참 이 다윗은 늘 뭐 이기게 하시니까 감사하지만 그냥 밤낮 싸워야 되잖아요. 전쟁. 좀 안 싸우고 싶은데도 걔들이 괜히 오해해가지고 또 싸워야 돼.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승리자라는 사실, 삶이 고달픈 건 사실입니다. 늘 이런 일이 늘 있으니까 안 싸워야 될 싸움 또 싸워야 되는 게 원치 않지만 참 피곤하지만 오해도 받고 비방도 받고 또 해명하러 가야 되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은 고달퍼도 승리자라는 거. 그래서 좀 승리자답게 사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면서 약간의 좀 페인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그 가련한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서 패배자의 모습을 다 얘기하고, 거기서 힘든 거 다 얘기하고 기도 딱 끝나는 순간에 언제 그랬냐 뜻이, 우리는 항상 승리자의 모습.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 없으며 한숨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당당해져 승리자죠. 이 나그네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초라한 모습 보이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한숨 쉬시고, 사람들 앞에서는요 우리가 한숨 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이제 해가 막 또 계속 싸우는 거죠. 하여튼 계속 싸우는 건데 우리 한 가지 공식은 뭐라고요? 계속 이기는 거야. 싸움만 하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싸울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암몬을 싸우는데 그들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라빠를 하고, 그래서 거기 왕의 면류관을 빼앗겼고 다 뺏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무수한 물건을 노력하고
백성들을 톱질과 쇠도끼와 돌세례로 일하도록 잡아와 가지고 포로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과 또 돌아오면서 또 싸우고 한번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겨야 되고 그래. 또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때 어땠습니까? 블레셋에는 아주 강한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 라흠이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라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러니까 뭐 하여튼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 자를 이제 그 누가 이겼습니까? 엘하난이 그를 이겼다고 나와 있죠. 또 특이한 거인이 나타났는데 키가 큰 자의 소생인데 그는 손가락이 또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어요. 키가 큰 자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좀 어떤 강한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있었는데 그런 자를 그런 아주 큰 자의 소생이었는데 이런 자들을 요나단이 그 거인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블레셋에도 강한 용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도 강한 용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되 그가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신단 말이죠. 사람이 있어야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였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고 부흥되기 위해서는 또 그에 걸맞는 적재적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누가 생각했어요? 엘하난이 어떤 자인데 또 그들을 쓰러뜨리고 요나단이 그들을 쓰러뜨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꾼도 필요한 거다. 우리가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제발 교인으로서 왔다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그냥 재생산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자기 한 몸의 문제 해결하고 자기 요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인물들이 다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자기를 들여다볼 때 나는 일꾼이다라는 이런 자아 정체감이 확실해야 돼. 나는 일꾼이다. 뭔가를 지금 하고 있고 뭔가를 생산해내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 회사 같은 데 보면 무슨 영업직이다. 그럼 그 사람들 가서 자꾸 영업에 이런 것들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것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인물. 준비된 사람. 여기 보면 엘하난이 나오고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 그들이 나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이기는 것이 나오죠. 이게 다른 왕 때가 아니라 다윗 왕 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다윗 왕. 그러한 지도자가 있을 때 그 나라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이렇게 이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특별히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지도자를 자꾸 비평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에 항상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해. 지도자라는 사람이 항상 중요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서줘야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는 좀 안 좋은 기사가 나오죠. 이렇게 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겼던 다윗. 그런데 다윗이 거기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인구조사한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사가 얼마나 있는가. 그래야 자기가 이제 든든한가. 이렇게 우리 군사가 이렇게 많구나. 든든하니까 싸움할 때. 그래서 거기 5절에 보니까 쭉 조사해 본 결과 이스라엘이 110만 명 군사. 막강하죠. 유다가 47만 명. 우리나라가 지금 60만 명인데 그 당시 조그만 나라에 무슨 군사가 이렇게 많아. 이스라엘의 110만 군사, 또 유다의 47만 군사가 있다. 이제 보니까 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가 좀 이렇게 국력을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 이 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짓는 건 항상 이중적이에요. 나 혼자 죄 짓는 게 아니라 마귀와 협력하여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드시 마귀가 협력해 주는 거예요. 마귀를 동반자로 그 시간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중국을 자꾸 가라 그러냐면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함, 동역자의 그런 그 시간들을 누릴 수 있거든요. 막 캠퍼스 전투하고 그때 마귀가 어떻게 틈탑니까? 막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죄라는 건 마귀와 함께한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게 참 우리를 쓰러뜨려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번 주를 위해 살아보겠다는 이러한 마음들을 좌절시키죠. 그래서 한번 범죄하거나 잘못된 사람은 계속 자꾸 밑으로 침륜에 자꾸 빠지는 건 한번 마귀가 쓰러뜨렸으니까 그 다음에 더 그걸 이용해 자꾸 쓰러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끊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마귀가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하게. 그래서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물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벌이기도 하죠. 우리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이제 지도자를 사용해서 그렇게 또 하신 것도 이 양면이 있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어쨌든 이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조심해야 돼요. 경건한 인물 공격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할수록 하기야 마귀는 더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우리를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신약에 많이 나오죠. 너희가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군대 가면 보초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잘 때 안전을 위해서 보초를 세우는 것처럼 항상 기도에 보초가 있어야 돼요. 바쁘다고 해서 그 기도를 제거시키면 마귀가 마음껏 우리를 농락한다니까. 우리 생각이 굉장히 세속적으로 되고 하나님을 자꾸 이상히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다윗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는 그 인물도 이렇게 공격받아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계수하게 하니 하여튼 이때까지만 해도 요압이 꽤 괜찮은 인물로 나오죠. 요압이 우리 지난번 다 살펴봤어요. 열왕기상 사무엘상 열왕기상을 다 살펴보니까 결국 요압은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닌데 이때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요압이 그 수요를 알게 하라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입니다. 근데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요압이 간언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이 그걸 원치 않고 재촉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얘기하기를 110만 군사며 유다 40만이다. 그리고 요압이 그러는 중에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않아. 그래서 어디 보면 이제 50만 명으로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심이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행하고 나서 바로 그것을 알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걸 행한 사람도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한 것도 다윗입니다. 아주 보니까 그 당시에 몰랐는데 보니까 굉장히 미련하게 자기가 한 거야. 왜 내가 이런 일을 했을까? 그 알아서 뭐해? 하나님 다 도와주시는데 110만 명이요, 47만 명 알았어. 뭐야? 그렇다고 갑자기 군사가 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제가 지금 딱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미련한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형벌하시면 되는데 세 가지를 내놔요. 그 중에 네가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12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인간의 이런 자유 같은 게 있는 거죠. 택하라. 하나님 그것 따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걸 딱 정해놓고 요거를 이게 아니고 네가 하라. 그걸 내가 하겠다. 그래서 3년 기근이든지 3년간 기근이든지 또 아니면 3달을 쫓기든지 아니면 3일 전염병이 생기든지 이 중에 택을 하라.
여러분 같으면 뭘로 할까요? 3년 기근이라 할까요? 아니면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 이건 아주 다윗이 하면 요거는 절대 안 택했을 것 같아. 도망 다녔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차라리 배고픈 건 모르겠어요. 3년 기근, 그다음에 3달 적군에게 패하는 것, 그다음에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온 증을 멸할, 그냥 바로 사람들 바로바로 죽게 되는 그것을 택하든지 셋 중에 하나 택하라. 뭘 택하시겠어요? 저는 여기서 이 다윗의 참 훌륭한 점 봤어요. 이거 다윗은 이때 뭘 택했냐면은 그 3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죽이는 거, 그걸 택한 거예요. 얼핏 보면 이거 안 할 것 같죠? 차라리 기근으로 힘들든지 이럴 것 같은데 그걸 택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기에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죠. 그가 왜 그걸 택했습니까? 13절에 다 자기가 지금 죽어가면서 지금 큰일 난 상황에서도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 천사가 와서 하는 거, 적군이 막 쫓아온다든가 아니면 이 기근 같은 거 하면 이제 없어갖고 서로들 막 고통받을 거고 인간끼리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거, 그게 나는 사실 그게 제일 어쩌면 두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바로 전염병 다 죽이는 건데 여기 그래 나왔잖아요. 온 진영을 멸하겠다. 그래도 긍휼이 크시니까 내가 거기다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시 긍휼이 풍성하신 분께서 원래는 다 멸하실 것 같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조카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심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므라의 타작 마땅 곁에 선지라. 16절에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나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집을 쳐라. 자기가 정말 이 책임져. 다윗의 이런 의연한 모습. 사실 지금 7만 명 죽인 여호와의 사자가 뭐 자기와 자기 가정 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쳐라. 죽겠다 이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 책임지려는 이 다윗의 정신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거기다가 내가 단을 쌓아라. 그리고 결국 이 다윗이 여기 오르난의 이 집에 가서 그것을 사게 되죠.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그 값을 주고 사서 26절에 보면 그래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7절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여기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건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고 경건한 인물이었지만 우리는 다윗 왕도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허물이 있으니까. 구약의 메시아하고 그렇게 훌륭한 인물 다윗도 사실 오늘 본문에 이제 여기 역대상에 표시 안 됐지만 이제 또 이런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되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훌륭하고 경건한 인물인 다윗, 그도 이렇게 잘못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7만 명이 죽고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이러한 기사를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다윗 한심하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혹시 위로가 됩니까? 다윗 같은 인물도 쓰러질 수 있었구나. 오히려 이랬기 때문에 결국 훌륭한 다윗이 된지 몰라요. 이렇게 쓰러질 수 있어요. 그도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그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늘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사실 이렇게 잘못될 수 있어요.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습을 잘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수습하는 모습, 자기가 이렇게 잘못해놓고 곧 자기는 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그가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훌륭한 인물은 죄를 안 짓는 인물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인물이구나. 이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자꾸 우리는 이렇게 둘러대려는 성향이 있어요. 구차하게 자꾸 이렇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지은 죄를 애당초 인정을 하지 않거나, 이것은 참 나쁜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인물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정말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둘러대거나 변호하거나, 아니면 자기는 죄 없다고, 그건 나는 뭐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건데, 뭐 우리가 군사를 내가 그러면 결국 왕으로서 군사가 우리가 어떻게 되가는지, 우리 군대가 어떤지를 내가 알아야, 내가 그래야 이것을 나라를 지킬 거 아니냐,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동기 중심 깊은 부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회개한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 그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가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이때만이 다윗이 우기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잘못 안 했다고. 참 이스라엘 전체가 그건 참 비극에 빠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다윗 한 개인이 아니고 모든 자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훌륭한 다윗, 그 인물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뭐, 우리가 다윗이 훌륭한 인물은 뭔가? 훌륭한 점 무엇인가? 자기가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 이건 쉬운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나도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쉽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구차하게 변명한단 말이에요. 이건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물은 자기가 넘어질 수 있을지언정 거기서 아주 깔고 뭉기고 있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큰 인물답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벌 받을 때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공경에 빠졌다고 하고서 여호와께서는 궁일이 심히 크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남은 생 동안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 뭐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좋아요. 뭐 매일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전도를 하고 주님을 위해 나름대로 뭐 막 계획을 세우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주 쓰러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넘어지지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넘어진 내가 잘못한 순간 그 죄를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큰 인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는데 무슨 합리화가 있으며 구차한 변명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일하면서 자기가 잘못됐으면 인정하면 되지, 왜 그걸 자꾸 이렇게 덮으려고 합니까? 뭐 다른 말이 이렇게 많아요. 보통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원래 말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이 캠퍼스 사역을 오래 하면서 그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늘 제 사람을 보는 제 시각 중에 하나 그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변명을 많이 하는가?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이다. 변명하는 사람들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벌써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변명 잘 안 합니다. 그냥 인정. 왜? 벌써 이미 하나님께 다 인정,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뭘 인정을? 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전에 캠퍼스 간사로 있을 때도 항상 우리 리더들이 이런 걸 할 때 누가 자꾸 구차한 변명 많이 하면 저는 그때 항상 그랬어요. 기도 안 하는, 경건하지 않은 학생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잘못을 잘 인정 안 하는데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건 좀 이상한 사람. 그는 제 안테나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변명은 많이 한다. 그건 엉터리 기도겠죠.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거나. 하여튼 이 자꾸 둘러대고 변명하는 거, 이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는 이랬을 때 바로 인정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가 또 바세바에 범죄했을 때도 바로 지적을 받자마자 바로 자기였다고 고백하고, 이게 이제 깨어 있는 인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자꾸 핑계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다윗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바로 다윗의 이 부분이죠.
그가 이 세 가지 사실 다 쉬운 게 없잖아요. 예, 다 기근과 폐에서 칼에 쫓길 일이든지 전염병으로 사흘 동안 이 땅 유영할 여호와의 천사가 온 지경 굉장히 무서운 무서운 이런 형벌인데 이런 위기 때에 우리는 위기 때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다윗은 뭡니까? 이런 위기 때 13절에 여호와께서는 궁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평소 경건한 다윗의 그 이제 그 심중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길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어째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 그거는 보통 때는 잘 안 드러나는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잖아요. 그는 이 순간에 그 세 가지 중에 택하는 기준이 놀랍게도 다 고통스러운 건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심히 크시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손에 빠져야지 어딜 가겠네. 이런 저는 아주 요 구절을 보면서 참 이렇게 이거구나.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 밑에 아주 그냥 깊은 우리 빙산 있잖아요. 그게 무서운 이유는 그 밑에 그냥 큰 얼음 덩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힘이. 이때 그는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은 참 긍휼이 많은 분인가를 진짜 그것을 그냥 머리로서 말로서 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그건 너무 당연하게 믿은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선한 목자다 이거예요. 심히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다. 이걸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가 참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현재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긍휼이 심히 크시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사람을 혹시 뭐 회사에서 누구 뭐 면접할 땐 좀 곤란할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봐야 돼요.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그게 얼마나 그 경건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의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심히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기 때문에 나 그 손에 빠져야 되겠다. 이거 참 감동적이죠. 감동적이지 않나요? 맹맹합니까 그냥? 얼마나 전 이런 거 보면 난 좀 다윗을 닮고 싶은데 그의 속에 이런 생각을 꽉 갈무리하고 있었구나. 그분은 참 심히 긍휼의 풍성. 그가 그렇게 쫓겨다녔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긍휼이 심히 크시기 때문에 쫓겨다닌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 신앙 가진다면 우리가 뭐 고난 당한다고 뭐 조금 힘들다고 아이고 막 하나님께 은근히 불평하고 이게 아직도 이 신앙의 아주 이 뭐랄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조금 뭐 좀 힘들어 원망은 아니지만 약간 원망의 기운이 감도는 얘기들. 그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데이트를 하다가도 그런 얘기 중에 어떤 문제를 딱 결정할 때 그가 하는 얘기를 듣는 중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구랑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또 조장끼리도 좀 얘기하는 중에 정말 그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이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런 이성교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안 보이거든. 여러분들이 더 돼서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중심에 무엇을 갖고 있는가, 할명한 어떤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긍휼이 크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가. 여러분 우선 나부터도 각자 믿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다면 내 마음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한 분께서 나를 이끄시는데 그럼 내 마음에 희락이 넘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해주시면 어떡할까 막 두려워하고 그 안 해주시면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긍휼이 많으신 분께서 긍휼이 많은 분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내가 걱정합니까? 내가 어떤 걸 정해놓고 이걸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까? 그건 그 긍휼이 크신 분임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들어주셔야 되고 안 들어주셔도 돼야 돼. 왜? 그분은 긍휼이 오히려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염려할 게 없어. 우리는요. 이렇게 하시면 그건 가장 긍휼의 풍성한 분이 결정해. 내가 죄를 안 짓는 한 그거는 그분의 결정이 좋은 거예요. 또 이렇게 해주셔도 좋아. 내 마음은 지금 A를 원해.
그러나 A가 아니라 뭐 C가 돼도 관계없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A 혹은 B, C,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 놓고 이거 안 들어주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한다.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신앙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이런 불신앙에서 좀 신앙이, 이번에 내가 만약에 뭐가 안 되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거 염려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떨어졌으면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이 신실한 분, 뭐 승진이 안 되면 어떡할까, 뭐 안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 긍휼이 심히 크신 분인 것을 진짜 믿는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가 그렇게 걱정이 있을까요? 박 목사가 항상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기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신실한 분이 나를 이끄시는데 뭐 내가 뭐가 그렇게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 꼬맹이들도 걱정 안 하는데, 부모님만 있으면, 엄마만 있으면, 아빠만 있으면 걱정 안 하는데 왜 나는 뭐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이 다윗의 신앙이 참 이런 게, 여러분 하면서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가 책임지려는 모습, 그 17절에 보면 진정한 회개는 자기가 책임지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 내 집을 치시라 이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의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사실 그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걸 사실 한 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이런 면들, 우리는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것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 이 시간에 자기가 혹시 죄를 합리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길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길. 그거 해결하기 전에 다음 길을 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자하신 풍성한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음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한, 회개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에 숨겨놓은 죄가 있습니까? 그것을 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왕으로서 그는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이런 모습, 우리도 좀 숨겨놓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22장에 이제 다윗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여 이는 이스라엘 번제단이라, 아주 그것을 귀하게 드리고,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명령하여 이제 이스라엘 땅에 거류한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런 성전을 지을 궁리라죠. 돌을 다듬고, 그다음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 거멀못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벌어진 틈을, 나무나든가 돌이든가 벌어진 틈을 이렇게 메꾸는, 이제 고정시키는 그런 못이에요. 그래서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또 준비해. 달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그거 달다가는 생을 다 보내야 될지 모를 정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놋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전쟁에서 무수히 이기면서 다 갖고 왔거든. 그리고 백향목을 또 무수히 준비했어. 백향목. 그래서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 해서 이런 많이 수은, 바다를 통해서 이제 가져왔잖아요. 많이 수은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아직 어려서 자기가 많이 준비하고, 거기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그러고, 그리고 그 14절에 보면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거 준비했죠.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했으니 너는 더 하으나, 이제 자기가 그렇게 준비했다고 그렇게 얘기해. 지금 솔로몬에게 너는 더 준비할 거 없다. 내가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 보니까 또 뭘 준비했습니까? 장인이 내게 많이, 또 일할 사람을 또 많이 준비해놨어요. 즉 석수와 목수, 돌을 다루는 자와 나무를 다루는 목수들을 많이 준비했고,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니까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 집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성전 준비에 아주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부탁하는데,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지었죠. 그러나 실제 지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직접 지을 수는 없지만 모든 자재를,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장인까지도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는 못 져요.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랬죠. 거기 왜 자기가 못 졌냐면 8절에 여호와 말씀이 지금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의 이 성전 너는 지을 수 없고 솔로몬이 짓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언제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 한 적 없거든. 그러니까 그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길이 막혔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우리는 이걸 좀 이 시간에 좀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혹은 내가 그걸 직접 할 수가 없을 때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흔한 거 그 뭡니까? 뭐 직분 맡아야 일하는 거. 직분 안 맡으면 일 못 합니까? 나는 저 조장이 아니고 목사가 아닌데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 있습니까? 직분이 없어도 내가 나설 만한 무슨 그런 입장이 안 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뒤에서 드러내놓지 않고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죠. 만약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재료들 다 없애버렸을 거예요. 이 재료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차 보면 우리나라 국산 차지만 실제는 다 외제 부품들을 수입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외제차랑 거의 같아요. 근데 이제 나온 그 명칭, 그거 이제 차 이름만 뭐 국산차가 되는 거예요. 국산, 우리나라에서 공장에서 한 것이 실제는 다 외제 그 제품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비슷하게 이 성전도 사실은 이 솔로몬표 다윗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다 갖고 온 거예요. 그거요. 전쟁에서 다윗이 몽땅 다 해고, 다 보면 이것도 다 저것도 다일 거예요. 다 다윗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 내용은 다윗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어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허락하진 않아도, 혹은 나를 조장으로 뭐 교원지가 얼마 안 됐든지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조장으로 허락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난 직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일을 안 한다. 얼핏 말이 되는 거 같죠? 그거 아니에요. 그 직분이 맡아야만, 조장이 되거나 목사가 돼야만 일하는 사람, 그 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일할 수 있대. 그게 진짜죠. 그 직분 조사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요즘 웬만하면 막 집사 막 주는 거잖아요. 집사 주면 일할 줄 알고. 그러면 집사만 받고 또 일 안 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래 뺀질뺀질한 평신도였는데 이제 뺀질뺀질한 직분자가 된 거죠. 그 차이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나의 헌신은 가로막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무슨 조장이 되든 조장이 안 되든 주를 향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된다면 그 누구도 나의 헌신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이제 솔로몬에게 이 일을 부탁하고, 그리고 그래서 6절부터 10절 좀 길게 부탁을 하죠. 왜? 안 하면 끝이거든. 자기 기껏 좀 해도 아들이 안 해요. 말 안 들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이렇게 다독거리는 거예요. 이거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기 솔로몬을 불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만큼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윗은 정말 나는 이렇게 궁에 가는데 천막에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롭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제일 좋은 집에, 뭐 실제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만 솔로몬은 누굽니까?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왕자로 태어나서 뭐 어릴 때부터 호의호식하고 잘 지냈는데 무슨 경험이 있겠어요? 이 아버지는 막 그런 마음, 막 그 전쟁 중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막 보답하려는 마음이 충만하지만 솔로몬은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잘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얘기하기를
내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7절에. 근데 하나님이 너 피만 흘려서 안 된다고 그러다. 그래서 이제 한 아들이 네게서 나오는 날에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지금 솔로몬 놓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너야 너. 온순한 사람인데 그가 이제 모든 주변에 평온을 얻게 하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 솔로몬의 뜻이 원래 사실은 이게 좀 약간 언어적 유의가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어떤 이 평화, 평화 그러한 의미로. 그래서 너에게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해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또 네가 말씀한 대로 성전을 건축하며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시고 여호와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리고 너는 이러한 것을 행하면 네가 두려워할 거 없다. 왕으로서 이제 많은 일이 생길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또 내가 환난 중에 지금 이런 이 성전 건축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럴까봐 내가 환난 중에서 이렇게 준비한 것이다. 그래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무게를 달 수 없는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고 그러니까 너는 더할 것도 없다 이거야.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석수, 목수,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 또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라 하니라.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아주 신신당부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방백들 그 고관들에게 명하여 솔로몬을 도우라. 자기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때 자기가 솔로몬을 도와라. 하나님께서 이제 대적을 멸하시고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하기 바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모든 자를 다 복종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가 그 19절에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이게 다윗이 원했던 것이죠. 제대로 갖춰져 있는 하나님 성전, 거기에 언약궤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런 기구들이 제대로 갖춰 있는 그걸 너무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에게 고관들에게 그것을 명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22장의 내용이에요. 사면의 대적을 다 이기게 하시고 또 자신의 문제도 해결케 하신 그분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가 직접 성전을 건축할 수 없게 됐어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일을 잘 해주기를 바라면서 간곡한 말로 이 아들에게 신앙은 각자거든요. 부모의 신앙과 자신의 신앙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간곡한 말로 부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들 솔로몬이 안 짓는다 그러면 그러면 뭐 어떡하?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잘 그를 교훈하고 권하는 거야. 그리고 너 뭐 신경 쓸 하나도 제로 내가 다 자제는 내가 다 하면 일할 일꾼도 다 하면 너 그냥 해라. 심서 일하면 되는 것이 다 하신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방백에게도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걸 통하여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진실로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했고 거기에 언약궤와 하나님의 그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이 잘 이렇게 갖춰지기를 진심으로 그는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깊이 느끼는 건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마음 없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유를 대면서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쭉 성경을 보면은 그가 힘들 때나 또 아주 좀 편할 때나 또 어떤 때 범죄할 때나 언제든지 항상 그는 주님을 향해 열려 있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환으로 성전 건축을 간절히 원했지만 할 수 없게 되자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간절히 권하고 또 방백들에게 그를 도우라고 지시하는 이 다윗.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단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얼마나 단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 마음에 합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시거든.
그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진실로 뭐 이유를 대려면 한없이 될 수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왜 해? 예. 그동안 뭐 하는 거 자기를 위해 쓸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보려고 그 애를 쓰고 그러한 모습, 기회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향한 이 단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이렇게 이유가 많은 거 아닌가? 단마음으로, 상황 따라 얘기하지 않고 단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섬기는, 매사에 형식적으로 섬기는 거 말고, 누가 시켜서 말고, 누가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장이든 조장이 아니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유는 충분해요. 얼마든지 다 일을 안 하는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또 760가지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유보다 단마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경건을 연습하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가. 뭐 전도팀이다, 뭐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그 76까지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마음으로 섬기는가.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